오늘 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1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12장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시다를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창세기 2장 12장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우리가 어저께까지 보았던 창세기 11장과 12장에는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에서 인류의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죠.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11장에서 그 인류의 전체 이야기에서 한 집안,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카메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쫙 비치고 있다가 한 인물에게 줌을 해서 쫙 클로즈업하는 그런 광경이 이 1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소개했다면 이제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어떻게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제 12장부터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택하는데 이제 아브람이 어디에 있을 때 택했냐면 사실 하란 땅에 있을 때 택합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아브람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죠. 떠나와서 하란에 머물고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내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짐을 싸서 길을 떠납니다. 그가 머물렀던 곳은 하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란은 강 건너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 하란은 그때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 시작되어진 문명, 그 문명 도시죠. 거기서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는, 애굽으로 넘어가는 교통의 요지였던 곳이었죠.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의 왕래가 그때 당시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교통의 요지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기 좋은 곳, 돈 벌기 쉬운 곳, 그런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의 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데라의 직업은 당시 그 우르에서 섬겼던 달신, 우르는 주로 달을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라고 전해지죠. 근데 그런 거기서도 그 장인으로서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으로서 꽤
이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렸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떠날 때 보면 그냥 혼자 뚝 떠나는 게 아니고 조카와 더불어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미 그 아브라함은 그 하란 땅에서 자기의 어떤 그 부를 형성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기서 이미 많은 노예들을 거느렸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노예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기 조카 롯이 가나안에 와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인원이 몇 명이었냐? 500명이었습니다. 500명.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던 사람, 그러니까 꽤 많은 종들을 거느렸다라는 것은 하란 땅에서 이미 그는 꽤 살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꽤 살만한 사람이었고 살만한 거기서 안정을 얻었고 어떤 이 지위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떠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보여주고 떠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떠나면 보여줄게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지요. 내가 오갈 데 없어서 너 한번 저기 가보지 않을래? 그럼 뭐 믿지야 본전이지 하고 그렇게 가는 거와 지금 내가 살만한데 이 살도 넉넉한데 근데 떠나라고 어디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습니다. 내가 보여줄 네가 떠나면 내가 보여줄게. 이게 잘못하면 공수표와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부터 그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신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게 우상 숭배자입니다. 조금 말이 이상해 들릴지 모르지만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신의 권능이 필요해요. 신의 권능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을 복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렇게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서는 네가 나에게 복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걸 채워줄게. 이런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복 자체라는 거예요. 복 자체다. 내가 복 자체인데 그 내가 복 자체인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 자체가 아브라함 네 자체가 복이야. 그냥 복 덩어리야. 그냥 우리말에 복덩이라는 말 있잖아요. 복덩이야. 그냥 복 덩어리야. 그런데 복덩어리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네가 복덩어리인데 너를 저주한다면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 대변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늘 복은 누구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절대 신으로부터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 자체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면 다 이렇게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기도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복의 근원되는 겁니다. 근원됨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복의 근원되어진 이 대선언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선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되어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했던 모든 열방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단 하나도 이 지구상에서 역사가 남아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극렬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가 어디? 독일이었잖아요. 독일도 2차 세계대전에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했는데,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뭐 그 전쟁에서 쫄딱 망하고 말았죠. 히틀러를 비롯한 완전히 패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통뿐만 아니라 새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느 집에 간다 그러면 나 때문에 그 집이 복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자긍심.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복 그 자체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빛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가는 곳에는 모든 어둠의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빛이니까. 그처럼 복 그 자체 되어진 존재임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복 자체로 만드셔서 세상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이게 최초로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가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썼는데 누굴 위해서 썼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거거든요. 야, 너희들 이제 종이 아니야. 애굽 땅에서 천시 받았던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예야. 아브라함의 복 자체였어. 따라서 너희도 복 자체야. 이 대신분의 변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자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이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나머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 하나가 사레,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죠. 또 하나가 룻을 데려갑니다. 룻이 아니라 롯. 이게 늘 헷갈려. 롯과 룻이 전혀 다른데 남자와 여자인데 롯 맞죠?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은 누구예요? 자기 조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브람과 롯은 똑같이 하란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롯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될 건데,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이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헤어지지 않습니까?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저주받자 롯은 멀리 떠나서 뭐 이상한 자기 딸들에게 씨를 주어가지고 뭐 민족이 하나 생겨나죠. 그래서 축복의 근원된 자녀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롯과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은 열국의 조상이 됐지만 롯은 그렇게 쓸쓸히 인생을 접게 되어졌느냐? 그 이유를 보면 한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롯은 무엇을 붙잡고 떠났냐면 자기 삼촌을 붙잡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떠난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붙잡고 사냐에 따라서 지금은 전혀 달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후는 나중에 일어날 결과물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인맥, 내 눈에 보이는 물질,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끝은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우리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1절의 말씀에서도 내게 보여줄 미래형으로 쓰고, 미래형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그때 당시 홀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능한 분이니까. 야, 네가 갈 땅이 이런 땅이야. 그리고 가나안을 미리 보여줄 수 있어.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만 툭 던지며 네가 순종할래? 그 말씀에 툭 던지며 그 도전을 주는 거죠. 그때 아브람이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한 우리의 삶이 창대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7절에 보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베델 인근에 이제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 정착했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을.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두려워 마. 그 땅은 이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야.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런 대선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니므롯과의 이 대비를 보여줍니다. 그 바벨탑을 쌓았던 이 니므롯은 이 그 바벨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가자마자 그가 그곳에 도착하여 정착하면서 시도했던 게 뭐예요? 성을 쌓고 탑을 쌓아.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과 탑을 쌓지 않습니다.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용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첫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예배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니므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서 우리는 다 무엇 하려고 해요? 다 자기 아성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여기 내 것이야. 나의 경력을 쌓고 나의 아성을 쌓고 그래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의 전통이냐면 니므롯의 전통이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내 아성을 쌓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곳, 내가 머무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을 하나님은 나의 일터이기 이전에, 나의 삶의 자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신, 나를 복덩어리 만드신 그 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나의 복됨이 그 땅에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 발굽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 사해바다에 가서 만물을 소생케 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누구라?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기에 우리는 작은 성전인 겁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요, 나로 인하여 사해바다와 같은 세상이, 그 죽은 바다와 같은 세상이 나로 인하여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된 자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10절부터 20절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게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생겨납니다. 애굽을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애굽이 가게 된 이유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그곳이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10절에서 20절까지 잘 보면요, 잘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곧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뜻에 의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애굽에 갈 때 가서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게 되고 자기 아내를 보니 아내는 아리따워서 그때 당시 전통에 의하면
여인이 아름다우면 남편을 죽이고 취하는 것이 합법적이었던 거거든요. 특히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 이방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저 여인이 아름다워, 내가 돈 주고 살게. 근데 안 팔아? 그럼 죽이고 가져가는 게 그때 당시에 그 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사람들이 살해의 미모에 반해서 나를 죽이면 어떨까,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대안으로 뭐예요? 너 원래 내 누이였잖아.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얘기해. 아브라함이 참 얍삽해.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얍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이제 꼼수만 쓰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례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례를 지키셔서 이 바로로 하여금 사례를 아내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 역사가 큰 재앙을 이 바로가 맞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재앙이 어떤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국의 조상으로, 열국의 어미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실수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다시 돌이켜 본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 내 상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에 근원된 자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실수를 덮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에게 보낸 자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지금 오늘 하루 머물게 될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이 진정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예배하는 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복의 근원되었음을 확인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이 시간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택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배하는 거룩한 심령들마다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새로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채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답게, 참으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된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주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몸된 교회들이 주님의 거룩한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사신 교회답게 이 땅 가운데 오직 예배자들이 모이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정 살아있는 예배드리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양식이 나누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셔서 이 내시빌 방방 곳곳마다 온전히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새 예루살렘처럼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한 것처럼 이 땅이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도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권세의 저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병마가 끊어지고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악한 권세의 저주가 끊어지고 온전히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치는 우리 되어져 우리 영육 간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치유의 영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고통 중에 있습니까? 병마에 묶여 있습니까? 그 모든 병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혼이 치유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원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취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